저번에 예비 수행에 두 가지 보리심 얘기했죠, 그죠? 두 가지 보리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 그러니까, 보리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여섯 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 얘기를 갖다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보리심을 발했는데 참선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보리심이 정장이 안 돼요. 확실히 그거는 더 이상 정장이 안 되니까 보리심을 발하고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선을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여섯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공성에 대한 본래의 성품을 보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 속에 마음이 일어난 것이 실제 마음의 어떤 그 자성, 변치 않는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고대 유리가 푸른색이 원래 자체 성질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과 같이, 마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일으키는 마음들 가운데 변치 않는 아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있어서 그 변치 않는 내가 알고 보고 이렇게 다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힌두교 믿는 사람들, 힌두교 수행자들은 명상을 깊이 해도 진아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아트만에 대한 생각이에요. 아트만에 대한 영원성을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진아를 발견했다, 마하리시 같은 사람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힌두교 수행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대다수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타라는 것은 뭐냐면, 불교 사마타는 이 마음이 주체가 없고, 마음에도 역시 모든 존재의 법칙성과 똑같이, 모든 존재의 존재하는 방식과 똑같이 불변의 자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원칙을 아주 안다면, 깊숙이 안다면, 내가 화두나 염불이나 또는 이런 그 명상의 방법을 통해서 집중을 했을 때, 그 명상의 방법을 통해서 집중을 했을 때, 그 집중되어진 상태에서 보면 이게 일어났던 수많은 마음들이 전부 다 그림자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오온개공하다라고 한 것은 색수상행식이, 그 색수상행식의 수상행도 역시 정신작용이거든요. 색은 지수합풍의 물질작용이고, 그러니까 지수합풍의 물질작용과 수상행식의, 그러니까 수상행한데 식은 뭐냐면 앞에 받아들이는 감수작용하고 의지작용하고, 그 다음에 생각작용하고 의지작용하고, 이 세 가지 뒤에 일어나는 아는 작용을 얘기해요. 아른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는 작용을 얘기하는데, 그 아는 작용 그 자체도, 식이라는 아는 작용 자체도 실제 그 뒤에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 무엇이 있는 아트만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자체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자세히 들어야 돼. 듣고서 자꾸 그냥 또 이해를 못해가 또 딴소리고 또 딴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원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마음의 대상에 의지처의 마음의 대상에 의지를 하게 집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대상에 집중하게 하는 이 것이 어떤 것이냐? 이를테면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집중을 하게 했다. 그런데 호흡이라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는 반복하니까 죽을 때까지는 안 할 수 없이 반복을 하니까 쉬지를 않잖아요. 그죠? 딴 데로 가버리질 않아 이게. 그 집중하기가 참 좋은 마음이 호흡에 의지해서 집중하는 방식이 참 좋은 방식. 그러나 이게 부작용이 있어.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면 이게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병이 일어나. 호흡은 이게 조절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절되어져서는 안 돼요. 스스로 그냥 자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갖다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는데 이 만약에 요걸 갖다 조절하는 지금 뭐 이렇게 일반 무슨 다른 그 명상하는 데서는 자꾸 호흡법 그래가지고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조절에 잘못된 상황이 그 억지로 조절되어질 때는 자율신경계가 교란이 일어나요. 자율신경이 교란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아주 그 진짜 그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교는 이 호흡을 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뭐 호흡을 갖다가 어떻게 뭐 5초를 들이쉬고 5초를 내쉬고 자꾸 이제 그런 소리들을 자꾸 해서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는 뭐냐면 이게 사마타라는 것은 마음을 이 안에서 일어났던 실체가 없이 업 때문에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도 나를 중심으로서 일어난 이 욕망적 사유 때문에 나의 고집된 생각 때문에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될까 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해가 될까 수없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수없이 생각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하루에도 수천억만 번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수천억만 번을 왔다 갔네. 이것이 뭐가 안에 실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 일으켜서 여기에 호흡에 집중을 하게끔 딱 집중을 하면 집중이 되죠. 그 마음의 의지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처 그런다고. 그 집중을 하면 집중도를 점점 높여 나가다 보면 다른 것이 희미해지겠죠. 그죠? 다른 수많이 일어났던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희미해지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좀 이제 보살 구주심 가운데 7주, 8주를 넘어가면 이게 거의 집중도가 80, 90% 정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집중도가 80, 90% 정도 넘어가면 마음의 집중도가 그렇게 되지만 다른 것들이 80, 90% 정도 사라지는 상태가 돼. 다른 수많은 생각들이. 그 수많은 생각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을 의지해서 살거나 또는 내 몸뚱아리를 의지해서 살거나 안 그러면 바깥에 또 내가 감각을 일으킨 그런 이를테면 무슨 음악이 좋다든지 또는 미술이 좋다든지 이런 감각적인 데 의지해서 살면서 마치 그런 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 주로 의지해서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갖다 싹 사라지게 만드는 집중하는 방식이
이 사마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번뇌 자체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성이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전부 다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던 생각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고집 부리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한순간 그림자인 것을 갖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공성을 이제 체험하는, 그러니까 그 소위처를 갖다가 마음이 의지하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호흡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부처님 모습을 여기에다 그대로 띄우는 거예요. 영상 띄우듯이. 여러분 왜 요즘에 뭐 러시아에서인가 어디서 뭘 개발했는데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상이 딱 매치돼, 컴퓨터 상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내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상을 여기다 이렇게 집중해서 띄워서 그래서 내가 이제 집중을 하면 할수록 관세음보살님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 그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는 마치 우리가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에다 돌멩이를 던져 놓은 것처럼,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냥 잠깐 보였다 얼렁 하고 사라지고 일렁일렁 뭐 찌그러지고 자꾸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상이 그대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상이 그대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타가 집중이 깊이 돼서 초선정을 넘어서지면 이제 보살의 응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진표나 자장율사께서 보신 보살의 응신은 바로 이제 그런 깊은 관상 속에서 깊이 삼매에 들어서 보는 상태이지, 그렇지 않고는 설사 보살의 보신을 본다 손치더라도 그걸 갖다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실제 알지도 못해요. 실제 알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처를 만들어서 그 마음이 다른데 아주 수없이 남반사하면서 다른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이 대상에, 실제 대상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게 화두라든지 연불이라든지 또는 관상이라든지 또는 화두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여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집중 훈련을 함으로써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면 그 다음에 차츰차츰 자꾸 이 마음, 우리가 일으켰던 수없는 마음들이 실제 공성이고 그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마타는 결코 모든 병의 치료약이 아니고, 모든 번뇌 치료약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를 가지고 계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면, 사마타 상태에서는 사마타만 가지고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안 돼요. 연관은 져 있지만도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갖다 이제 얘기를 갖다 한 거예요. 그냥 사마타를 깊이 있게 했다 손치더라도, 해서 선정에 들었다 손치더라도, 앞에 이를테면 바른 견해가 없으면 또 삿된 견해가 그 안에서 사마타 속에서 삿된 견해가 정장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 아주 명료하게 알지 못하면 사마타 상태에 조금 맛본 것을 가지고 모든 도를 다 깨달았다고 자꾸 헛소리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공성에 대한 본래 성품을 보면서 삼매에 들어. 그러니까 삼매에 든다라는 것은 번뇌 공성을, 그러니까 나라고 고집했던, 내가 실존하고 내가 실제 있다라고 고집했던 나에 대한 공성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은 사마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싹 사라지면서 마치
독에 물을 잔뜩 떠놨는데 밑에 독 밑이 쏙 빠져버리면서 쑥 해서 이게 깨진 항아리가 되어버리듯이, 밑 빠진 항아리가 되어버리듯이 쏙 빠지면서 이게 항아리가 맥힌 것이 아니고 빈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마타는 이와 같은 것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분이 연부를 통해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듭 얘기를 하지만 자꾸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아이고 우리는 이제 경을 그만 보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행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이런 것은 다 때려치우고 어느 날 뭘 해가지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갖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연부를 하는 것도, 연부를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면 연부를 사마타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부를 지금 명호 연부이건 그게 나랑이 연부이건 간에 거기다가 마음을 집중시켜서 일념을 만들어 나가면 결국 원리가, 일념을 만들어서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데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 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관상을 할 때 꽃을 관상을 해도 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왜 불교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부처님을 관상을 하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더 정장되는데, 꽃을 관상을 하면 이게 꽃을 더 부처님 대신 여기다 꽃을 안 칠 거 아니야. 사마타는 되는데 그 다음 게 안 돼. 그냥 사마타의 원리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마타가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딱 그것만이 수행에 그냥 다리 꼬고 앉는 것이 수행이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거 다른 거하고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이 그 사마타 자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꼭 그와 연관지어진 예비 수행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가장 빨라요. 그게 가장 빠르다고. 이것은 공성에 대한 본래의 성품을 보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보시오. 바른 견해가 생기고 사마타가 이제 이루어졌다. 사마타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요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마치 뭐가 같으냐면 파도가 하나도 없는 물처럼 아주 맑게 바깥에 영상이 다 비칠 수 있는 물처럼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맑은 내 마음이 파장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마치 물이 맑은 상태에서 그 호수에, 맑은 호수에 저 산 그림자, 나무 그림자가 그대로 비치듯이 그대로 그 왜곡됨 없고 굴곡됨 없이 그대로 비쳐요. 그대로 비치는데, 그대로 그럼 비치는 그대로만 보고 있느냐면,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으면 바른 견해에 의해서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바른 견해에서 맑게 그대로 비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사마타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른 견해가 없으면, 사마타가 없는 상태에서는 혼란된 마음에 의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전부 다 자기 욕심과 자기 반감으로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예 딱 그렇게 인식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의해서 받아들여. 아이고 저게 난초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파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 난초가 좋은 게 하나 있다, 파갈까라는 벌써 욕심이 딱 나온 거죠. 그죠? 좋은 게 하나 있다는 것은 애착이 벌써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대상 난초를 구분해서 좋은 게 하나 있다, 파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 의해서 판단된 거죠. 그죠? 내 업이 딱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맑은 사마타의 상태에서 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정견이 바른 부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으면 지혜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어 분별해가 없으면 사마타가 됐다 손 치더라도 난초를 봤다. 그럼 난초 본 것뿐이야. 자동차를 봤다. 자동차구나. 그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하면 그 대상을 보고 분석해서 바른 견해로 말할 수가 없어. 반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멍청이가 돼버려. 그래서 부처님께서 끄덕끄덕 정해 쌍수, 개정해 사막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공성에 대한 본래 성품을 보면서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수행자는 지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마타 수행하는데 그 조건이 있어. 그냥 무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승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멋대로 해. 그냥 책을 보니까 그렇다던데요. 또 누가 뭐 그렇게 말했다던데요. 또 어디 뭐 서양 누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이해 잘 되고 안 되고 이해 잘 된다고 이게 진실이고 이해 안 된다고 그게 거짓말이고 그런 거 다 아니야. 사실은 사실 자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단 말이야. 그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사마타 수행하는데 기본 예비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왜? 사마타 수행이 굉장히 무슨 뭐 아주 지고지순한 것이라서 다 그걸 갖다 무슨 높이기 위해 선 게 아니라 예비를 안 갖춰 놓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속에서 떠드는 뭐 아바타 수행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마음 수행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그렇게 하니까 뭐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뭐 호흡도 편안해지고 이제 그 정도 얘기를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야. 호흡 편안해질 때는 잘 때가 제일 편안하지. 코만 안 고면 잘 때 엄청 편하게, 그죠? 다 기초 대사량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편안해지지. 호흡 편안해지기 위해 산다 그러면 그건 목적이 자는 것이 더 그런 것은 더 잘 될 거야, 그죠? 자는 것이. 그런 것이 목적이 이제 아니야. 아니란 말.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는 첫 번째 뭐가 준비돼야 되냐.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견해가 좀 반듯해야 된다. 바른 견해를 갖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제로 사마타는 행법이기 때문에, 행하는 법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통용적으로 누구나 들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행법은 스승에게 직접 배워가면서 하지 않으면 그건 행법은 자꾸 이제 여기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 얘기 안 한 부분이 많단 말이야. 이거는 공개석상에서 왜 밀교도 그래. 왜 얘기를 갖다 공개석상에서 안 하는 부분이냐면 다 편차가 나기 때문에 행법에서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놓으면 어떤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맞춤형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업들이 전부 다 달라서 어떤 사람 업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게 약하고 감성적인 게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짜증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하면 짜증 많은 사람은 참선 넣으면 아주 신경바가지가 돼버려. 못 써, 그거. 더 신경바가지가 돼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건 자꾸 이제 가르치면서 그 짜증 부분을 갖다 그 대치법을 그냥
공부를 시켜가면서 이제 그 선을 시키고 그렇게 실제 행법을 갖다가 지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정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소승을 막론하고 내가 전 세계의 불교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냥 그 오랜 전통이 아니고 그냥 금방 들어온 이런 데는 놔두고 이를테면 스리랑카는 한 2300년이 넘었고 2400년 가까이 됐고 미얀마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들어왔는데 뒤에 스리랑카에서 다시 들어와서 한 것이 그것도 한 2300년 됐고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북방 계열의 그 티베트, 네팔, 부탄 이쪽에 시킴, 따왕 이쪽으로 전부 다 불교 국가들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의 공통점은 분별해를 깊이 가르친다. 15년에서 평균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5, 6, 많게는 8, 9시간씩 해서 15년, 16년을 갖다 가르쳐서 승려들을 갖다 바른 견해를 갖다 갖도록 잘못된 견해가 있지 않게끔 하도록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세상의 제가자들이 명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패하는 것은 이러한 바른 견해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가 첫 번째야. 첫 번째. 그럼 한다고 막 전라도 말로 도시고 다녀도 전혀 실제 모양만 하는 척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내부적으로 하나도 된 게 없어. 막 그냥 옷에 풀해가지고 물들이가 그것도 물들였더라고. 빳빳이 물들어가지고 다림질을 빳빳이 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다니고 쫙 머리 비스가지를 쫙 당기고 뒤에 쪽질러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것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 그런 건 그 모양은. 그러나 안에 갖춰야 될 것은 복음이야. 분별해를 이건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틀렸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딱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날 물어봤어. 기농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뭘 가르칩니까? 하고 물으니까 정신 자세를 가르친대. 이런 데는 거야. 어떻게 해서 기농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도시에 살기 싫고 농사나 지어 보려고 해서 낮자를 얼른 빼야 된대. 농사나 하는 것을. 그죠? 농사나 한번 지어 보려고. 농사 짓는 것이 박사학위 의대의 의사보다 더 어려워 사실 그게. 농사가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신태호 원장님한테 물어 의대 다니는 것보다 어려울걸? 실패했을걸? 안 돼. 그걸 갖다 남이 지으니까 아니 그럼 나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의사가 말이야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까짓거 쉽지. 나도 그러면 수술 다 한다고. 나도 칼 들고 한번 대들어 볼까? 안 돼. 농사나 한번 지어볼까? 그 사람 농사 100번씩 그 낮자를 빼게 하면 내가 죽자 살자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10년 걸려. 두 번째 뭘 가르치냐? 씨앗 구분하는 법을 가르친대. 그러니까 농사 지으러 오면서 깨신지, 참깨신지, 덜깨신지, 콩신지, 팥신지, 녹두신지 구분이 안 돼. 그 벽시 그러면 다 벽시인 줄 알잖아, 그죠? 벼도 수십 종류라고. 예? 벼만 해도 수십 종류야. 이를테면 IR667, 수원 21호, 22호, 23호 구분돼 이게? 수원 21호, 22호, 23호 구분되냐고. 24호, 밀양 21호, 22호, 23호, 악기발이 다 구분되냐고 이게. 이거도 그냥 구분됐디요?
지금 구분해요? 배추씨고 무씨 구분됐대요? 그거는 되죠. 농사 여기 지금 한 뭐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이제 배추씨 무씨 구분돼. 배추씨는 좀 작고, 예? 근데 아직 갓씨하고 배추씨 배추씨는 구분이 안 될 걸? 뭘 안 돼야 그거. 갓씨하고 배추씨는 구분이 정 안 되거든 한번 씹어보라고. 씹어보면 갓씨는 이게 작아도 같잖아요. 톡 쏴. 씨도 톡 쏴. 한 서너 개를 톡 씹어봐. 그러면 갓씨는 톡 쏘고 배추씨는 싱거워. 예? 이게 톡 쏘니까 이게 같자는 게 그러잖아요. 채소도 같지 않은 게. 그래서 갓이 됐어. 요거는 내 얘기야. 그걸 씨앗 구분을 시킨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렇게 하듯이 이게 불법을 공부하면서 이게 불법인지 비법인지 그 구분은 돼야 될 거 아니, 그죠? 아, 이거 뭐 복을 빌고 있으면서도 불법이라네? 발음이 똑같아서 그러나. 요 불자고 요 불자고 달라, 예? 이거는 수갑 차고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승불하는 거예요. 달라. 이 발음이 이 불자로 돼서 그렇지. 한국식 발음이 그래서 그렇지.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게 비법인지 정법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이걸 해도 절에서 하면 정법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쥐약을 먹어도 병원에서 먹으면 병이 낫네? 장소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그죠? 그 다음에 타임의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 오로지 수학 공식과 같은 방정식의 문제, 법에 관한 문제야. 법이라는 것은 공식이란 뜻이야. 요걸 명료하게 알고 있으면서 선언을 하면서 이건 아니고 뭔 얘기를 누가 한다. 그거 안 맞아. 누가 와서 바로 승부를 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야, 이 자식아, 그럼 니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생기는 경우가 있냐? 그럼 물어봐. 응?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요, 같은 공간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한 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생길 수 있어요?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럼 바로 승부를 해버린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성인데 인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인과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빨리 해도 씨앗 가운데 제일 빨리 나오는 씨앗이 뭔지 알아요? 네? 무씨요. 그래서 공명이 옛날에 저 총나라에서 전쟁을 나오면 제일 먼저 뿌리는 게 무씨야. 먹을 게 이제 식량 확보를 해서 무씨를 잔뜩 갖고 와서 그냥 뿌려놓으면 하여튼 그거는 한 이틀 만에 그냥 떡잎이 나오고 잘 가꾸면 먹기 시작하는 것은 한 열흘만 되면 그냥 이파리 뽑아서 이게 나물 해 먹으면 돼. 아무리 빠른 씨앗도 사흘이 돼야 움이튀어.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움트는 거, 심어놨는데 바로 움트가지고 물을 바로 뽑아올 수는 없어, 그게. 좀 열심히 빨리 해서 빨리 깨닫는다, 이 얘기는 좀 맞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어디 길을 가다가도 빨리 그러면 좀 빨리 도착하는 거고, 빨리 걸어도 빨리 도착 못할 경우도 있어. 다리에 병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꼭 빨리 걷는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 깜냥대로 딱, 지 몸 역량대로 보리아보살은 관절 수술을 했는데 빨리 가면 그거 안 되지. 빨리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인과법에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바른 견해가 예비로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뭐냐면, 명상수행 할 때는 말이죠. 명상수행 할 때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집에서 그냥 연습하는 거는 괜찮아도, 이거는 명상수행에서는 마음속에 번뇌를 갖다 끊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큰아들을 또 봐줘야 되겠고, 큰손주도 봐줘야 되겠고, 이러면 가서 하루쯤 앉아있으면 낚싯줄이 착 끄집어내서 가버리고, 안 돼. 그래서 남방 쪽에서는 이제 사마타 수행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완전 비구계를 받고 세속과 불가의 모든 연을 갖다 착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그냥 연줄이 탁 끊어져 버리듯이 탁 끊어져 버리고 홀로 가서 딱 주저앉아 버려야 이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은 명상한다고 이제 또 안 그러면 연불을 한다고 관세음보살 할 때, 이거 할 때도 관세음보살, 아이고 큰아들한테 김치 보내줄 때가 돼야지. 관세음보살. 갑자기 왜 큰손주가 머리에 떠오르지? 관세음보살. 또 조금 있으면 아이고 영감쟁이 또 와가지고 밥 해준다 안 해준다고 꽝깨 지를 때가 됐구나. 관세음은 시장을 보러 가야 될 건데, 젓갈을 사야 될 건데, 이번에 마늘이 났는가, 밴댕이 젓갈을 담아야 될 건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런 번담 속에서는 명상을 한다. 명상이라는 것은 그런 번담을 탁 끊어서 마음 안에까지 정리가 완벽하게 돼버리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조금 관세음보살에서 열심히 해서 좀 가라앉혀놨는데 아들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확 뒤집어져 버려. 바로 가닥 뒤집어져 버려. 그 다음에는 뭐 명상 흥고 나발 흥고가 상관도 없어고 다 뒤집어가지고 이제 눈이 뻘게 해가지고 어쩌까 이러고 잘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명상을 하는 것은 집에서 연습이나 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혹시 이제 그 주변 조건을 그래 탁 끊고서 한번 해볼 요량이, 그런 조건이 이제 만들어져서 생기면 한번 해보라 그 얘기인데 그게 될까? 근데 자꾸 뭐냐면 애랑 다 이제 뭐 손주랑 다 속가 조건을 다 놔두고 집만 이제 멀리 들어가. 자 산길에 자 산쪽에 가서 살았는데 안 돼. 낚싯줄이 얼마나 그게 생고무처럼 쫙 늘어져 가지고 가면 멀어진 것처럼 늘어져 이게 돼. 그런데 나중에 그냥 탁 낚아채 가버려요. 그럼 요즘에 연결되면 끈이 핸드폰 있지 뭐 다 있어 가지고 그냥 직방으로 바로 연락이 와. 그걸 끊으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막 산중에서 어떤 사람은 전에 나는 자연이다 하는 그거 난 보니까 내가 가만 보면 나는 그걸 어쩐데 보다가 저 사람이 속이 훌떡거려서 헤매고 다녔구나 안 다녔구나 그런 게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속가에 이제 그거 너무 아팠어. 그거가 살면서. 그러면 이제 그걸 끊어보려고 발부등을 치고 이제 뭐 헤매고 산을 다닌 거야, 이제. 그 조금 가라앉으면 더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더 가라앉으면 이제 다래도 보이고. 왜냐하면 머리가 무거우면 이리만 보면 더덕이 보이고, 머리가 이제 가벼워지면 요리 보이니까 이제 다리가 보여.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깊어지면 이제 산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도 쓸데없어. 그냥 확가닥 바깥에 속가 인연이 끌고 나가버리면 그냥 핵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병이라는 그 낚싯바늘이 확 낚아채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돌달때 떨고 산중에 살다가 내가 이러다 죽겠다 하고 생각이 나면 산에 못 살아 또. 그러다가 죽음의 인연이 탁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저 산 모퉁이에 그 석양 해질 때 해그름판처럼 이게 그늘이 산그늘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두려워서 내가 이제 아이고 어쩌거나 달달달달 뜬다고. 산이 좋아서요. 개떡이 좋아. 지가 핏기가 좀 남아있으니까 좋지. 그런 조건이 수행해 주는 건 아니야. 그죠? 그죠? 그래서 나는 전부 다 40대면 이혼합시다. 지금 내가 주창을 해보려고 그래. 한 40이나 50대면 다 이혼합시다. 그래. 전부 다 수행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 그러면 우리 절들이 그냥 방을 다 하나씩 내주고 수행을 갖다 전부 다 하게끔 그랬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노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밥 해주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영감쟁이도 또 밥 얻어먹으면서 눈치 안 보고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이야. 그 인도처럼 막 출가기에 탁 와가지고 정진을 탁 하면 어쩔까. 어쨌든 이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은 사마타의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게 원래 사마타 수행에 깊숙이 들어갈 때는 이게 그 주변에 인연들을 갖다 조건들을 이래저래 두고서는 자꾸 바깥에 게 차고 나가버려서 안 돼. 아이고 스님 내가 뭐 좀 하려고 희한하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내가 하려고 의지를 낸 것만큼 그것보다 이게 타짜 같아. 타짜 알죠? 영화를 보니까 이 전문가 타짜는 딱 상대가 뭔 패드를 하는지 다 알더만. 그래 딱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한테 굿땡 정도 줘. 상대한테 굿땡 정도 딱 주고서 지는 뭐지? 장땡. 지는 장땡을 딱 갖고 있어요. 굿땡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거서 그죠? 그 지는 딱 한 땡 높아. 그래가지고 딱 있다가 저쪽에서 돈을 왕창 걸게끔 굿땡 줘가지고 왕창 걸게 해놓고 딱 까게 해놓고 지는 10땡인가 뭐 장땡인가 하여튼 그걸 갖다 딱 내는 거야. 그러니까 꼭 여러분도 정진을 하려 그러면 딱 그것보다 한 땡 더 높은 풍파가 와. 두 땡도 안 높아. 도고마성이라고 돌을 갖다 한 9쯤도 닦으면 10이라는 게 꼭 마장이 같이 와서 마장이 훨씬 세. 그냥 마장하고 친구를 하고 살면 괜찮은데 그놈들이 웃긴다고. 마장하고 친구를 하고 살면 말이요 마장이 잘 봐준다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는 쏙 빠져가 버려 이게. 그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 요렇게 놀자 그래 놓고 똑 술꾼들 같아. 술 같이 먹자 그래 놓고 나중에 술병 걸리면 병문안도 안 가. 이런 나쁜 놈들이. 마장이 꼭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서 할 때 꼭 뭘 하려 그러면 뷔페 갈라 그러면 꼭 그때 꼭 화요일 날 여수대학에서 교양 강좌가 있어서 그때 내가 신청을 딱 했네요. 오후냐 딱 오전이네요.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쏟는 거야. 왜 쏟느냐면 그 업의 인연이 업이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고 작동하는 것은 지 업의 고리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걸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딱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죽자 살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확 떨치고 나서면 딱 다 떨어져. 다 떨어져. 혹시 또 이게 또 중계하는 거 영감님들이 몰라. 그러면 할머니 공부로 간다고 다 떨쳐버리면 어쩔까? 그럼. 예? 근데 그것도 나이가 70 이렇게 넘어가면 가지도 못해. 가라 그래도 마음만 그렇지 실제 가지도 못해. 지도 갈 형편도 안 되고 또 남도 또 영감쟁이도 지가 70 넘어가지고 가긴 어디가. 그러고 다 마음을 놓고 산다고. 가봤자 뭐 딸네 집에 가서 뭐 한 달 많이 있어봐야 한 달 있겠지.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상하는 것은 내가 필요 이상의 어떤 정을 갖고 있다든지 감성적인 것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고 나하고 깊숙한 애착관계가 강하게 있는 것들이 자꾸 끌어당겨서 흔들려 버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끊어지는 것들이 이제 정멸이라 그러거든. 정멸이라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그 예비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그래. 이제 집에서 이제 하는데 그건 이제 연습하는 건 이제 자꾸 해보라 그 말이지. 그러다 보면 이제 큰 발심이 돼서 다음 생에 그냥 수다원가를 얻고 아랑가 정도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이제 해보라 그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면서 뭐 다 됐느니 착각을 하고 뭐 내가 하니까 뭐 열심히 하니까 됩니다. 그냥 안 돼. 옆에 끊어지지 않은 것을 다 보는데. 응? 아직 바람이 좀 안 불어오니까 나무가 반듯하게 서 있지. 바람 불어왔을 때 흔들리는 모습을 봐야지 한번. 그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복이 좀 세속복이 있어야 돼. 찌질이도 박복하면 생각도 좁아져 버리고 행동도 좁아져 버리고 다 몸도 아파 버리고 또 잘 만나지도 못해. 예배에서. 그리고 머리도 좀 좋아야 돼. 나처럼 IQ가 낮으면 안 돼. 예? 머리도 좀 좋아야 돼. 머리가 나빠가지고 30번, 40번 일러줬는데도 또 뒤에 들으면 또 그 소리고, 맨날 일러줬는데도, 그 우물가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왜요? 또 그러고, 또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 가지 말라니까, 왜요? 또 그러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박복하면 안 되고, 건강 문제도 계속 아파서 하면, 그걸 이제 건기가 강한 사람은 다른 복이 있고 전생에 보조국사처럼 전생에 공부한 힘이 워낙 강하면 보조국사도 많이 아팠지만은도 그 도를 갖다 성취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복이 좀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는 좋아. 그건 많은데 또 짜잔해가지고 넘치면 그것도 골치 아파. 그 막 그냥 그 돈에 이제 다 돈이나 건강 이런 것이 너무 좋으니까 헛짓만 하고 공부를 생각을 또 무상한 생각을 안 내면 그것도 좀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공부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너무 박복하면 안 돼. 박복함이라는 것은 정말 공부에 장애가 많이 돼. 장애가 많이 되니까 좀 있는데 금약하게 쓰고 또 그 남을 위해서 베풀고 그러면 선행을 하면 그 공부할 그 마음의 문이 자꾸 조금 열리고 그렇게 되지.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얘기할 거 없고, 그거는 전생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분이야. 전생에 다 뚫리기 직전에 돌아가셨다가 이 생에 태어나서, 이 생에서는 글을 안 배워도 생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 생에서는 글을 안 배웠잖아요. 그죠? 글을 안 배워도, 이 업력이 안에 이게 뭐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생에 그런 것을 다, 그런 걸 통해서 업력이 거의 얇아져서 이제 종이짝 한 장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가 이 생에 태어나서 얇은 종이짝 하나가 툭 터진 거란 말이야. 건강의 구절 듣고서 터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오랜 생을 갖다가 공부를 하신 분이야. 부처님도 삼아성직업을 했다 그러냐. 그러니까 육조 해능을 갖다, 육조 해능이 그분이 태어나서 한생 공부한 걸 참고로 하지 말라고. 본인은 육조가 아니니까. 예? 본인들이 육조만큼 된다고 착각을 하나?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공부 수행력에 있어서는 달라. 내가 저번에 법회 가서 티벳 노스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보조국사 얘기를 했어. 보조국사 얘기가 송강사라는 데가 있는데, 보조국사께서 돌아가실 때 말이야, 딱 한 보름 전에 몸이 약간 아프시니까 내가 이제 언제 갈 거니까 그 제자들 다 불러 모아라. 요즘같이 전화가 있으면 또록 하지만은 또 불러 모아라 그러면 다 가야 되잖아요. 가서 불러 모으면 그러니까 700대중이 다 왔어. 700대중이 밑에 앉는데 이 법상이 요렇게 된 게 아니고 요게 평상처럼 요렇게 된 거야. 하고 뒤에 등받이가 요렇게 있고, 중국식 평상이야. 그 앞에 법상이 있고, 이제 당신이 이런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옆에서 이제 크게 소리를 내서 크게 얘기를 해준다면, 작게 얘기를 하면 700대 중에 바짝 법당에서 이제 앉아서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임종 법문을 하신 거라. 딱 하시면서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이 물을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게 가만 물을 곳이 없을 것이다고. 그러니까 보조국사 뒤에 보조국사가 인가한 견처가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그 뒤에 이루었던 것 같아. 다 물어라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물어서 108가지를 갖다 묻고 나서 이제 끄트머리 대답까지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겠다 하고 딱 앉았는데 턱도 안 내려 앉았어. 뒤로 살짝 기려서 이렇게 하면 턱도 안 내려 앉고 그대로 시신에 일주일간 손을 대지 마라 그랬어. 그냥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살짝 기대어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일주일간 그대로 했어. 그래서 이 턱 수염이 길어나고, 그래서 절 안에가 전체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전체 막 향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사중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고 그러셨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한국에서는 한 800년 전에 그런 대도인이 한 분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고. 그 노장이 딱 하지만 그분은 우리하고는 급수가 다르다고. 급수가 다르다고. 그 육조하고 우리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그쪽은 헤비급이고 우리는 플라이급이라. 반탄급이나 될란가? 안 돼. 부처님도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 흔히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오랜 동안 수행을 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하지도 않고 기고만장해가 니나 내나 똑같은 놈 아니냐, 눈 두 개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 그건 아주 망발이라. 그래서 우선 그 세속의 복도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예비로서, 예비 수행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예비로 갖추어질 게 계율을 잘 지켜야 돼.
5개, 10개를, 여러분은 5개나 10개 등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출가자는 비구개를 받아서 개를 잘 지키는 게 이게 선정을 또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한단 말이에요. 많죠? 예? 예? 경은 언제 보고 계율은 언제 보고. 그러니까 복 짓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나가면서 복 짓는 일도 거듭거듭 쉬지 않고 자꾸 해야 돼. 다음 생에 박복은 사람이 돼가지고 태어난 곳이 소말리아에 태어났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 소나 말리고 있고 소똥이나 말리고 있고. 그래서 소말리아인가? 전에 아프리카 그래서 하도 우리 영상에 볼 때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기아에 허덕여서 아프고 그래서 아파서 아프리카인가. 소똥 말리고는 소말리아. 그런데 소말리아에 태어나서 소똥이나 말리고 있으면 무슨 불법 언제 만날 기회도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선정을 닦는 데 있어서 예비 수행은 보리심 바라는 거.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일체 중생 고통을 건지는데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세세생생 바치겠다라는, 그래서 부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가진 거. 딱 예비 수행. 이제 그러면서 그 선정 앞에 사바라밀 있죠, 그죠? 보시지계 인욕정진 이 사바라밀을 실제 수행해 나가면서, 그러면 이거 나가면서 사마타가 점점 깊어지는 데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나앙키 쪽 그분 와서 음악 했죠, 그죠? 티베트. 근데 원래 출가자야. 스님인데 그분도 깨슈 학위를 받고 경전을 다 배우고 이제 내가 이 생에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토굴에 들어갔다가 3년 만에 각 앞으로 엎어져 가지고 들것에 들려서 병원에 갔단 말이야. 병원에 가니까 이제 폐결핵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폐결핵 다 나을 동안에 또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또 1년 동안 요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다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더래. 내 생각대로 한 생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지은바 공덕이 하나도 없이 한 생에 바로 된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도둑놈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깨달은 병에 걸리지 말고 목표는 거기에 있대.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해. 그죠? 그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그냥 깨달은 병의 목적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는하게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는 수행 방법이에요. 뭘 한 줄 했나 두 줄 했나? 참나. 이게 이제 시간을 보니까 벌써 1시간을 더 했네. 근데 2줄밖에 못 했구만. 따라서 유가 수행자가 질을 실제로 성취하고자 한다면 먼저 개견과 응송 등의 12분교 모두가 진여로 인도하고 있고 진여로 이끌어 왔으며 진여로 이끌어 갈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그곳에 마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이 12분교 그런 거 있죠, 그죠? 뭐 개경, 응송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 그냥 12분교에 다 포함된 얘기야. 뭐 개경, 응송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12분교라는 것은 팔만대장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팔만대장경 전체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깨달음으로 번뇌가 다하게 하는 설명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들어보시오. 그런데 어떻게 경을 보지 말고 공부하라 그러는 거?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는 것들 같더라.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분별망상이 떨어지게 할 때는 이 관념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사마타에 들어서 분별이 떨어지게 해서 분별이 사라지게 해서 본바탕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이나 이런 것에 사마타를 할 때는 의지하지 말라. 개념으로 지어가지 말라. 그 얘기지. 아예 처음부터 무식쟁이가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유식쟁이들은 어떻게 교화를 할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래서 다 이것은 경이라는 경은 전부 다 뭐하게 위한 거냐면 전부 다 번뇌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참선을 하다가 들어도 발심이 더 되고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나고 잘못 듣고 지식으로 자꾸 지어가려니까 문제가 되지. 지식으로 지어가지 않고 실제로 내가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참선을 하다가 법문을 들어도 더 발심이 되고 내가 그 티베트 스님들이 다 그러더라고. 아이 그 옆에서 같이 그 했던 그 옆에 사는 그 토굴에 나하고 바로 옆 토굴에 계셨던 노장님 달라이라마 법문 하시는데 내려간 입보에 있는 법문 하셨거든. 우리 한국 법문 끝나고 나서 싱가포르 법문에서인가 뭐 그 입보에 있는 법문 하시는데 나는 무문관을 했기 때문에 못 내려가고 그건 그 노선님한테 입보에 있는 다 외우고 계시고 또 하루에 한 번씩 독송을 다 하시더라고. 앞에 놓고서. 근데 뭘 그걸 또 하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또 달라이라마 입보에 있는 법문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냐.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들린대. 지가 공부한다는 뜻이거든. 에이 그거 뭐 한 번 들었는데 그 공부 안 한. 한 번 들었는데 뭐 내가 또 들을 게 뭐냐. 그건 공부 안 한다는 놈이라나. 지 마음에 그 번뇌가 그만큼 끊어져서 어느 지평이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가 들린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라. 그래서 아이고 참 존경스럽다고 내가 그랬어. 진옥스님 법문하는데 이번에 뭐 한답니까? 건강기 한다고 내가 옛날에 들었어요. 그럼 그 뒤에 잊고 오르면요. 이 사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결론은.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과 부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과 참선하는 것이 전혀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단지 선을 할 때는 개념으로 지어가지 말라.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이제 분별심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여로 이끌어 왔으면 진여로 이끌어 갈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곳에 마음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항상 바른 견해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무엇이 내가 지금 잘못하는 생각인가? 무엇이 잘못하는 말인가? 근데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할 때도 어디까지 분별해가 필요하냐면, 그게 참선을 할 때도 어디까지 분별, 그냥 부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필요하냐면, 필요 없는 단계는 8주심이 넘어가야 필요 없는 단계가 돼요. 7주심까지는 왜 필요하냐면,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번뇌가 들끓어서 도구심이 많이 생겨서 이게 잘못됐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분별해가 필요하고, 또 혼침이 왔을 때는 이게 지금 혼침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해가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살 6주심 7주심을 넘어가서 미세하게 혼침과 분별 도구심이 오니까 7주심을 넘었을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파악을, 이게 혼침이구나, 이게 도구구나, 이걸 갖다 알아채고 빨리빨리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이 필요하다고요. 람님의 그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제 7주심까지는 분별해가 필요하다. 7주심을 넘어가서는 왜 필요치 않느냐. 8주심이 되지고 9주심 되지고 초선정 들어갈 때는 8주심부터는 저절로 되니까 산만 도거심이나 혼침이 이제 안 일어나니까 그거는 분별해라 가지고 이거는 끊어야 될 것이다,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다, 이게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필요치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마타에서도 처음 사마타 할 때부터 분별해가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틀렸다 그 말이에요. 사마타 할 때도 제 7주심까지는 아주 명료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이고 무엇이고 그걸 이제 모르면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면 안 되고, 모르면 그 상태에서 교학이 명료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 그러면 그런 이제 스승에게 철저하게 물어야 돼요. 안 물으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진여와 연관했다. 깨달음과 연관이 됐다.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목적은 니르바나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뭐 분노를 일으키지 말게 말씀을 하셨다든지. 이번 인도 갈 거요? 네. 인도 갈 거요? 네, 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들게 하는 모든 내용들이 부처님은 그 말씀 외에는 하신 적이 없어. 다 번뇌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중생들이 번뇌를 일으켜서 고통스러워하는 데 대해서 모든 처방전을 갖다 다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중생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아픔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러한 고통은 이런 업이 원인이 됐고, 이런 관성이 원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갖다 치료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동의수세본을 쓴 그 이재마 선생 같은 이도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의학을 가지고서는 극복이 안 되는 병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전부 다 병증하고 이런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병증을 살펴보고 그렇게도 했지만은도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처방전을 적용시키는 정도였어.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재마 같은 사람은 사람의 몸을 갖다 분석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물론 해부학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도 분석을, 그래서 체질학을 갖다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체질에서 이제 사상방을 얘기하고 4가지 모양의 체질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석해 볼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인류학 같은 게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한 민족인 줄 알았고, 그래서 한 민족의 체질이 한 크게 나눠서 태양과 태음, 소음과 소양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 그 이제 분석을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태양은 기질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어떤 상태이고 또 장기는 어떤 상태이고 그런 것을 갖다 전부 다 해서 이제 약을 갖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해왔던 동의보감의 처방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새로운 이제 획기적인 방법으로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니면서 한 군데 약방을 차려놓고 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람들 갖다 요즘 같은 경우 그냥 순회 의사야. 다니면서 거기에서 약을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대다수 치료를 다 했다고. 그래서 응병여약이라 병이 있는 거기에 약을 이재마가 찾아서 평소에 자기 습생을 통해서 고칠 수 있게끔 이제 이재마는 그렇게 당신 체질은 지금 어떤 체질이냐. 이를테면 당신 체질은 태음이라서 요즘은 장에 피가 적게 흘러. 그 위에. 그래서 소화 흡수력이 대단히 약하니까.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렇게 보면 어깨가 반듯하고, 어깨가. 그래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폐가 냉해져 가지고 이 코 기능까지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잘하고. 그 원장님도 그러시잖아. 그리고 고집이 세고 일자고. 그 태음 체질이거든. 주무시면 어릴 때 누가 업고 가도 잘 모를 정도로 푹 자버려.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 방에서 저 방에 업어다 놔도 모를 정도로 잠이 그렇게 이제 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양반들은 기억력은 대단히 좋고 이공계열이라. 특성은 문과는 아냐. 그래서 그분들은 대단히 사회를 갖다가 상당히 딱딱 이렇게 자기가 이해되지 않은 바깥의 범위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 별로 관심이 없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고 말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이재마가 가가지고 그럴 때 체질이 이 양반은 태음 체질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면 태음 체질에는 제일 첫 번째 치료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위치료라.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적게 소화가 돼도 영양가가 많은 것.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대부분 따뜻한 물질이다. 따뜻한 음식이다. 그래서 위도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냉하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위에 찬 거는 먹지 마라. 저녁에 잘 때 배를 차게 하죠. 왜? 혈류가 작으니까. 차게 하고 자지 마라. 그럼 배를 따뜻하게 하시오.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생활 습관과 거기에다가 어떤 약을 뭐 비싼 약은 옛날에 서민들이 못 먹으니까 산하에서 어떤 약을 먹으면 도움된다. 음식 가운데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음식들이요. 그렇게 드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을 낫게 많이 해줬어요.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업병, 이거는 업의 병이야. 업의 병을 낫게 하는 데는
이러한 업으로 이러한 인과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업이 단절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가르쳐 주신 거야. 그는 그렇게 했을 경우 그대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이런 고통은 그대에게 언제 정도 이런 고통이 올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적어도 20대 담배 피우는 사람은 50에서 55 요 사이에 폐암이 걸릴 확률이 25배가 높다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잖아. 그렇게 응병여약을 했다. 병에 따라서 약을 줬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거 외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 그거 외에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농사 짓는 얘기를 하더라도 농사 짓는 얘기로 끝나면 그거는 잡담이야. 여러분도 아이고 어디에 옷 가게에 옷이 참 쌉디다 찔기고 뭐 쪼쪼쪼 그렇게 했다 하면 그 얘기로 끝나면 잡담이고, 옷가게 얘기를 했더라도 그 집 옷은 비쌉디다 그래서 검소하게 사는 데는 안 되겠고, 그래 그 옷을 내가 안 사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선근이 있잖아, 그지? 예? 아이고야, 그거니까 까먹기 빼주는 것도 그 미장원에서 공짜로 해주더라. 거기 가자. 뭐 그렇게 미장원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면 누구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건 선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누가 미장원 얘기를 타니까 글쎄, 아이고 머리 깨끗이 감고 뒤로 그냥 산발하지 않고 딱 뒤로 묶어서 깨끗하게 하면 됐지 뭐. 그래, 그거 뭐 어디 다니는데 지장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머리 한 번도 안 깎고 평생 한 번도 안 깎았어. 예. 평생 한 번도 안 깎았어. 빠마도 한 번 해본 적 없고. 응? 그래도 잘만 살다가 가셨어. 신사임당도 한 번도 안 깎았대. 그거 뭐 깎으면 뭐 한대. 그래서 머리 깎는 비용으로 좀 더 좋은 일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요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말이 도 닦는 곳으로 나가잖아. 방향이 도 닦는 곳으로, 머리로 시작했지만 도 닦는 곳으로 나가지, 그죠? 예? 아파트를 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그 아파트 참 가격도 나가겠고 사놓으면 돈 되고 뭐 편리하고 조용하고 좋대. 그러면 짜자는 이기주의자고, 그 아파트 보니까 정진하기가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언제 그 아파트가 좀 거실이 넓읍디다. 거기서 좀 공부도 독성도 좀 하고 그럽시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도 말이야. 그게 뒤에 공부하는 공덕으로 이렇게 가지. 그 좋은 아파트 여러분은 그거 끼고 들어가야 잠만 자는 대로 돈을 1억씩 2억씩 쳐부어 놓고 뭐 하는 짓인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네. 조금 잘 이용하면 안 될까? 그렇게 목을 감복하는 일을 갖다, 감복이라고 하면 뭐 감탄하는 일인 줄 알겠다. 목을 감하는 일을 갖다 해서 될까? 그러니까 일단 뭘 하더라도 자꾸 수행하는 쪽으로, 그래야 내가 이익이 되니까 수행하는 쪽으로 회양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내야 돼. 뭘 얘기를 하다가도. 영가 보고 얘기하다가도 올해 여름에 어디로 갈까? 아이고 그냥 간포 해수욕장으로 갑시다 하고.
가서 그냥 뭐 펜션 하나 얻어가지고 불고기도 실컷 구워 먹고 그거는 논팽이들이 하는 소리지. 아유 이번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한번 들어가든지 어디 그 절에 가서 기도를 좀 며칠 좀 하고 오든지 좀 그럽시다. 근데 여러분은 뭐냐면 그렇게 주도를 안 하고 항상 보면 영감이 그렇게 하자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죠 뭐 그런다. 영감쟁이를 남편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자를 옆했네 그러잖아요. 남편네 옆했네 그러죠, 그죠? 편이라는 것은 조각편이야. 그러니까 반조각이니까 여자 얘기도 좀 주장할 필요가 있지. 공부하는 쪽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좀 절에 가서 조금 이렇게 좀 기도도 좀 하고 부처님께 인사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하고 합시다. 그게 훨씬 낫지. 어디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맥주도 한 잔 놓고서 나무살을 실컷 구워서 지글지글 볶아서 씹어서 먹고 옵시다. 그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안 그러면 어디에 복이라도 지키고 어디 가서 자원봉사해서 어려운 사람 좀 돕고 옵시다. 이 사람 사는 게 좀 그렇게 해서 바뀌어야지 말이지. 무슨 개떡이나 맨날 저거들 그냥 즐기는 거, 욕망으로 즐기는 거 죄다 즐기고 그냥. 무상이나 고 등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경전들도 궁극적으로 진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를테면 이 세상은 모두 다 변하는 것이고 전부 다 무아이고 실체가 없고 전부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과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걸 왜 얘기하고 그걸 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겠느냐? 그것은 전부 다 깨달음의 번뇌를 다하게 하기 위한 사전의 설명들이란 말이야. 비록 주체와 객체의 불이성과 같은 거친 수준의 무아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을 모두 부처님께서 두 번째 법륜을 꾸리실 때 보여주셨던 미세한 공성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법륜을 굴리신 것은 암을 중심으로 8년 동안 사성제와 12연기와 삼법인과 팔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첫 번째 법륜이고, 두 번째 법륜은 여기 이제 불의에 관한 얘기죠, 그죠? 유마의 불의 법문을 갖다 유마경을 설하실 때 불의 법문을 그냥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공성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다 그렇게 얘기해. 하나는 뜻은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 버리면 어째 하나냐 이렇게 되지, 그지?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는 말과 하나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을 구분을 못해서 일반 그 법문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라고 얘기 자꾸 한다고. 아니,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야. 둘이 아니라는 것은 서로 전부 다 연관되어 있고 연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선과 악은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하나냐라고 보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죠. 선과 악이 어째서 하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선과 악은 둘이 아니다. 왜 둘이 아니냐? 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돼. 둘이 아니다는 것은 악 때문에 선이 발생한 거죠, 그죠?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악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 악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악을 써도 안 돼. 그러니까 선이 있어야 벗어나진다. 탈출을 하죠, 그죠? 악은 악을 써도 안 벗어납니다. 악을 쓰면 쓸수록 더 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선의 대치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다하면 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약 먹는 것도 끝이란 말이야. 병이 안 낫는데 약을 끝쳐버리면 병이 또 재발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악이 있을 때는 선이 분명히 드러나고 선의 대치법이 나오고, 악이 닿았을 때는 선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이게 각각 다르게 상대적으로 존재하지만 뿌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불이란 말이야. 연기법을 이렇게 설명해. 처음에 그냥 갖다 대놓고 그냥 둘이 아니야, 하나야.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잘못 번역을 하면, 본문하는 사람들, 요즘 노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고 자꾸 해. 하나가 아니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란 말이야. 둘이 아니라 그랬지, 이제 뿌리는. 아이, 참. 사실 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나 이 불의본문 유마일 소문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불의본문을 얘기하실 때 그거는 사실상 공성이라고 딱 말하지 않았지만은, 불의를 얘기할 때는 그건 뭐냐면 1도 아니요 2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이미 공성의 낮은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공성의 낮은 단계. 낮은 단계의 공성을 이미 설명을 하요. 그 뒤에 바로 이제 반야본문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공성의 핵심적인 내용의 얘기가 이제 되기 시작하거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내가 뭐 한 가지 좀 요 본문에서 좀 법회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쪽에 그 망종예세라는데 그 네팔에 지진 난데 그 대웅전이 이제 대웅전하고 기숙사 그가 스님들 한 뭐 수천 명 아니 수백 명 거의 천여 명 가까이 계신 데인데 대웅전이 다 그 못 쓰게 됐어요. 못 쓰게 되어서 거기하고 그 부근에 마을 하나 정도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예? 대웅전 그쪽에 하는 데는 그냥 1인 1구자당 해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웅전 놓고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을 돕는 한 5만 원 정도, 마을하고 학교, 그게 마을이 한 3, 40호 되는 마을이 있고 학교가 칸수가 한 두세 칸밖에 안 돼. 그래서 그 학교 하나 지어주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예? 적당해요? 아니 나는 처음에는 1인 1구자 1억씩 하려고 예? 그러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볼수록 자꾸 깎여 내려가서 이게 나중에 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예? 그래 1인 1구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한 건 이제 어쩔 수 모르겠지만은도 그쪽 낭중에서 거기에 그 법당을 복구하는 데는 전부 다 그냥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건 사정 봐서, 그래서 이제 그 뭐 남은 나라라도 그 스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고 세계 84,000 수드라 프로젝트라 그래서 그
티벳 장경과 세계 장경을 갖다 전부 다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경사들을 키워내고, 그래서 그 스님이 주도를 해서 그 학위를 가진 학자들이 서양 학자들까지 합해서 한 180명 정도가 이미 대들어서 100년 프로젝트를 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 100년간 지속되는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나는 티벳 장경을 번역을 하는데 한 40년 봤는데, 그거는 더 지도 큰 사람들이 100년 하겠다고 대드니까,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림포체 큰 스님께서 이 생에 하다 뭐 죽으면 다음 생에 와서 또 하고 이제 그런가 봐, 생각이. 예? 뭐 100년 잡고서, 우리가 아잔타 스쿨에 가니까 그 설명하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요 법당은요, 어떤 스님이 그 아잔타 스쿨에 이 스쿨이 어떻게 하냐면 3층에 이게 거기에다가 이제 굴을 뚫어서 큰 바위, 쫙 바위가 그 태저감이 있으면 그 바위에다 이게 이제 굴을 뚫어서 이제 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회랑을 다 만들고 뚫어서 하는데 뚫린 구멍이 처음 앞이 이 넓이보다 더 커. 깊이가 요거 한 10배 정도 이렇게 깊고. 그럼 이제 그걸 전부 저거로 퉁탕퉁탕 쪼아서 내는데, 기둥이고 뭐고 이런 것을 갖다 조각해다 갖다 세운 게 아니고, 뚫어가면서 그게 전부 다 불상까지 전부 돌 하나야. 근데 어떻게 했냐? 일생내에 퉁탕 하다가 죽어.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이 도구 전부 다 챙겨가지고 저 위에 실공에 얹어놓고, 다음에 와서 할 때까지 놔두시오. 그러고 죽어. 이 사람은 이거 하면서 이제 이게 사마타가 다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언제쯤 오시랍니까? 한 14, 15년 뒤에 올란다고. 안 그러면 18살 된 놈이 또 14, 15년 뒤에 또 올라가지고 지가 그 위에 걸 내려. 그래 또 땡강 또 이제 하는 거야. 그걸 몇 생에 걸쳐서 했다네? 그 법당 하나를? 그러니까 청정신도 전에도 석천사 일을 했을 거예요. 그지? 안 했나? 예? 다음에도 저 양반이 또 할 거라. 그리고 이제, 그 낭종에서의 림포체 스님도 그냥 하다가 100년 프로젝트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생이 한 30년 또 하다가 죽고 나서, 다음에 어디 와서 또 할 거니까, 좀 놔두라고, 너희들이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이제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또 이제 공부 또 시작해서 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이 동국대 역경원도 30년 할 게 아니라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러면 한 100년 때려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년을 잡고 할까, 지금. 그래야 내가 한 두생, 세생은 적어도 김일성이 같은 건 한생 하다 말았잖아. 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한생 하다 말았지만 나는 한 3생쯤 하고 말까, 이제 그 생각을 지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스님이 훌륭하게 세계 유럽에 또는 영어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대장경을 다 번역을 해서 내겠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참배 드리고,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제 실제 그런 일을 좀 도와줌으로써 대장경 일을 갖다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 번 생각해봐도 그 얘기가 그 합당한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인데, 그쪽에 그냥 아무 흔적 없이 도와드릴 건가? 안 그러면 대웅전을 지으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때요? 대한민국의 석정사의 보살태기들이랑 중이 지었다, 그렇게 한판을 쓸까?
에? 뭐 할라고? 개콘에 보니까 뭐 할라고 하는 그 랩을 하더라고. 그럼 그거는 쓰지 말라고, 여러분이 쓰지 말라고, 돈 내는 사람이 쓰지 마라 그러면 안 쓸 거고, 나는 뭐, 안 쓰는 것이 정말, 정말 좋거든? 그죠? 이제, 하요법회 정도는 그럴 건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법회를 안 보는 사람들은, 거기야 뭐죠. 내 팔에다 이름 적어 놔도 뭐 알 게 뭐야. 석전사는 여기 와서 찾아왔지만. 그럼 그거는, 이름을 안 쓰는 거로 합시다. 네. 그래서, 그 안에 불상까지 될지, 그걸 내가 물어볼게요.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안에 불상까지 모실 수 다 있는지, 아마 그렇게는 안 될까, 아마 법당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께서 마음 먹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